네, 샬롬. 우리가 오늘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58분 정도까지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는 마음으로 또한 목사님의 그 선포의 말씀에 또한 어떠한 말씀이 또 선포되어질까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잠시 동안 58분까지 2분 정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서 저희가 아버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바바바바 내 목도리 했어. 아니 근데 그게 하나 나한테 Alabarakala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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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de shalas kajara kali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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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de shalas kajara bari bab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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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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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bari baba. Haba jara bari bari kali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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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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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bari bab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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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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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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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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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bab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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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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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i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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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Para de de coro de shares que ya la cale shara de coro de shares que ya la vare para de la cale de shares que ya la cale shara de shara vare la vare cale de shares que ya la cale shara vare cale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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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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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e shara vare cale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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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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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e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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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e de shares que ya la cale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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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s que ya la vare shar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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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e de shares que ya la cale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날 기쁘고 정말 생동감 있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의 여러 계절을 거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 아버지 고백합니다. 입술에 그 감사의 고백을 저희는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버지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 중의 복, 반복의 그 시간을 저희가 아버지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름과 엉거손이 있음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또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름에서 엉거손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저희가 입술의 혀의 그 말을 저희가 기도로 올려드리며 중보기도의 불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아버지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정말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정말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요셉에게 오라 하여 보냈을 때 요셉이 곧 그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로 그렇게 상황을 넉넉히 이길 자로 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엉커스턴 예배를 아버지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또한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아버지 기쁨으로 기대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엉커스턴 패밀리들과 더름의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임에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통치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 있는 김선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린 그 중보의 기쁨을 아버지 저희가 누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시간 모든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예, 샬롬. 예, 축복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예,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조금 이게 우리가 줌으로 드리는데 이 줌하고 유튜브가 좀 연결이 좀 우리가 조금 약간 기계적으로 좀 잘 안 돼서 우리가 오늘 줌으로 좀 드리기로 했고, 지금 유튜브로 올리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유튜브 주소, 우리 엉커스턴 주소 안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채팅에 이렇게 이 줌의 주소를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뭐 파란색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 핸드폰의 실시간 채팅에서는 파란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엉커스턴 지킴이들이 잘 체크업하셔서 이것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체크업하셔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더룸에 계신 분들도 이것을 좀 계속 그쪽 더룸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여러 차례 좀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한 분이 지금 WK님이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파란색 링크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셔야지 되지. 그냥 지금 실시간 채팅에는 아무것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서 빨리 조금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나중에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지나고 나서 유튜브로 올릴 거니까 그때 또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면 또 이렇게 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계속 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섬김이들, 지킴이들은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저도 지금 줌으로 밖에 소통할 수가 없는데, 줌에 계신 분들도 지금 실시간 채팅에 가셔서 혹시 개인적으로 하신다면 이게 링크 주소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회의 아이디하고 암호만 저희가 지금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아이디하고 암호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더룸에 계신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셔서 이쪽 줌으로 유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참에 또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도 경험하고, 그러나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이것이 원활하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다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들, 굉장히 이 줌이 꽉 차버렸네요.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또 하나의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되게 좋고요. 그래서 영상을 키시면서 또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용기 내서, 용기까지는 아니지만 영상을 키셔서 함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이곳이 저의 재단입니다 라고 함께 마음 열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밑개치죠. 그래서 밑개치는 우리가 함께 했듯이 멋머 끝에 멋머 후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을 읽죠. 우리가 더룸에서는 우리가 한 주간의 메시지의 주제인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 사실은 골로새서 3장 전체를 다 펼쳐놓고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16절 이하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지막 한 번 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 밑개치와 관련돼서 이 멋머 후에 멋머 끝에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여름이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라는 자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밑개치라는 것은 뭐냐면 멋머 후에, 그래서 캐치가 바로 여름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밑개치가 뜻하는 것이 엔드타임 혹은 라스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천지의 마지막 때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와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떤 이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어떤 이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마다 태어남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태어난 자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개치를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고, 오늘 이 목요일 줌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카페에서 약간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게 뭐냐면 밑개치 하면서 계속 머리에서 밑개치 돌아가고 있는데 멍 때리면서 오늘 이 시간 뭘 전하지? 오늘 이 시간 뭘 전해야 되나? 뭘 전해야 되나? 많이 전했고 그리고 충분히 전했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전하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너무 오버플로 해가지고 소화도 못 시키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그냥 기타 치면서 예배할까 이 생각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을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또 함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유튜브로 우리가 연결이 안 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우리가 줌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름과 또 정확한 이름이 아닌 그냥 처음 오신 분들도 사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 목요일날 줌으로 예배하는 곳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이곳은 또 다른 세상, 더 깊은 세상, 더 직접적인 세상.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더룸5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에레모스 정예부대 같은 경우는 스피릿 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밑개치가 세상의 끝인 엔드타임 뿐만 아니라 모든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 때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결국은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오늘 새벽에서 더룸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바로가 꾼 꿈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이들도 이건 좋은 꿈이 아닌 나쁜 꿈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바로의 꿈을 풀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푸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다 싶은데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도 봤을 때 이것은 나쁜 꿈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것도 연속적으로 어떤 그 배경은 다르지만 메시지가 둘 다 똑같단 말이죠. 이건 컨펌의 컨펌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가 여기에 너무 다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고 여기에 쉬운 말로 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꿈 푼 거 보게 되면 이 꿈을 못 푸는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꿈 푼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꿈을 못 풀었기 때문에 다 죽였거든요. 하물며 다니엘에게는 꿈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왜 학자들과 그 당시에 최고의 점성술가들이 왜 이것을 못 풀었냐면 풀 수 있었으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꿈이니까. 나쁜 꿈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나쁜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꿈은 풀 수 있는데 그 꿈을 이루면 쉬운 말로 해서 죽는 꿈이다 그러면 살려야 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하잖아요. 왕이 죽게 생겼는데 신하들이 뭐예요? 이것은 왕이 죽습니다. 이 말만 해놓고 대안이 뭐냐? 그때 모르겠습니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뭐냐면 그가 뭐예요? 채색 옷을 입은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꿈을 연속적으로 꾼 자였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바에쉐브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가 어디에 거주했다? 그가 꿈에 거주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가? 꿈 때문에 거주할 수 있었다. 그가 어떻게 그 거주함을 이어갈 수 있었는가? 꿈 때문에 이어갔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뭐냐면 빈정거림이 인정거림이다 라고 말했던 형들이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던 그 꿈은 요셉에게서 실제였습니다. 실제라는 건 뭐냐면 그 꿈이 꿈대로 그는 생각하고 꿈대로 말하고 꿈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꿈대로 생각하고 꿈대로 말하고 꿈대로 행동했다. 그건 뭘까요? 꿈이 이루어지도록 생각하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말하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생각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했다라는 이 말보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생각하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말하고 꿈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했다.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그 시편의 저는 고백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꿈이 있느냐. 그 꿈은 내가 스스로 먹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 바로 그것은 뭐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선교를 나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집안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 애를 낳고 교육하고 먹고 사고 팔고를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곧 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거시적인 꿈은 아주 세부적인 그리고 내 인생에 이루어가는 아주 디테일한 꿈으로 그것은 뭐냐면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거죠. 왕이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것을 편안하게 바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미케츠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했잖아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몇 절이다? 16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꿈에 대해서 일곱 암소, 일곱 어떤 나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형통함이 드러났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통치력이 여기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부흥케 해줬거든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부흥케 해줬다. 안 되는 집안을 잘 되게 해주고 잘 되는 집안을 더 잘 되게 해줬다. 그로 인해서 뭐예요?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을 뭐냐면 드러내는 증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가 있는 곳은 잘 된다. 시작. 내가 있는 곳은 잘 된다. 예. 이거는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안 돼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다 잘 되는 것도 그것은 현상적으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는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예, 이것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선정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한 진짜 내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 잘 되는 형통의 삶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인식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잘 됩니다. 보세요. 요셉은 바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거기에 대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대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왜 애굽의 학자들과 점성술가들은 이 꿈을 못 풀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꿈이 악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악몽이라는 것 안에서 대안을 못 마련한 거예요. 대안을 못 마련한 거예요. 쉬운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밑계치와 관련해서 뭐뭐 후에 뭐뭐 끝에 마지막 엔드타임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엔드타임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난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뭐냐면 촉각을 세우면서 믿는 사람들이 뭐냐면 엔드타임 관련된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리칩이겠죠. 저는 그 베리칩 좋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베리칩 좋은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하러 그런 인위적인 것을 쉬운 말로 해서 사회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편리한 삶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인위적인 것을 내 안에 내 몸속에 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빼고 싶은 상황에 뭘 더 넣겠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냐 하면 마지막 엔드타임 얘기했을 때 베리칩 그리고 음모론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황, 상황, 일어날 것들 그래서 뭐 중동의 평화협정, 뭐 제3성전 이런 걸 모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보고 하면서 뭐예요?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꽂혀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꽂혔을 때 어떤 것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지적인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지적인 머리. 그래서 뭐예요? 지적인 머리가 커지게 하면 뭐가 되냐면 실제적인 준비는 안 해요. 입만 떠들어서 실제적인 준비를 못 합니다. 두 번째, 그런 것에 꽂히게 되면 뭐가 있냐면 희망보다는 불안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원수가 그것을 조장해서 누우떼 몰고 가듯이 소몰이 했을 때 그것을 원수의 소몰이 작전이라는 걸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엔드타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점성술가들처럼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추워야 겨울이고 추워야 우리 음향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엉커스턴 치킨미들. 추울 때 나무 속이나 들 속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야 봄에 좋은 것이고요. 우리 음향 좀 부탁드릴게요. 엉커스턴 치킨미들 조금 오늘은 좀 더 신경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써서. 그래서 뭐냐면 겨울은 추워야 되는 거예요. 엔드타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아니라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키를 들듯이, 낫을 들듯이, 채를 들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일어나는 정황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까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면 된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이 맞이해야 될 불균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모세의 10가지 재앙처럼 그것은 애굽에 있었던 모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히브리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다 당했거든요. 그러나 뭘까요? 바로 그 모세가 전해준 말씀에 있느냐 안 있느냐로 인해서 그 재앙을 피하느냐 고스란히 맞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은 뭐냐 하면 계속 뭐냐면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다 죽는다 해가지고 뭐예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 네가 뭔데? 하면서 뭐예요? 그 모세의 리더십이나 이런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뭘까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가? 요셉이 어떠한 자세로 바로의 꿈을 듣고 대안을 제시했는가를 뭐냐면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뭐냐면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엔드타이밍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냐면 더 표현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뭐냐면 살아가는 삶의 뭐냐면 성향과 성품, 성질 그리고 어떤 일정한 마인드의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생각을 이제 언뜻 떠오르면서 이게 머리에 쓱 지나간 게 뭐였냐면 맨 처음에는 갑자기 왜 이 주제가 떠오르지 하면서 약간 그랬었는데 갑자기 탕자가 떠올랐어요. 탕자. 왜 탕자가 떠오르지? 왜 탕자가 떠오르는 걸까? 하면서 제가 탕자를 다 찾아봤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을 했더니만 거기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한 가지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뭐냐면 나오는 탕자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탕자를 알잖아요. 탕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정도의 계시라면 이 위에 계시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뭐냐 하면 자식들을 사랑하고 집 나간 자녀 기다리기 위해서 저 동구박에서 기다린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비유를 왜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비유로 채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위에 보편적인 이 언더스탠 외에 더 높은 차원의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다렸어요. 변함없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혀주고 그를 위해서 최고의 음식으로 그를 대접했고 밖에서 일 나갔던 형이 돌아왔을 때 이게 뭐냐 했었을 때 뭐냐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 속에서 뭐냐면 형이 쉬운 말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는데 왜 동생은 쉬운 말로 해서 밖에서 쉬운 말해서 엄한 일 다 하고 온 애를 왜 저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했을 때 너는 나와 항상 있었고 나의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파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왜 기다렸는가?
어떻게 기다렸는가라는 부분을 저는 더 높은 차원의 계시로 봐야 된다 생각이 돼요. 그걸 보려면 예수님께서 왜 이 탕자의 비유를 드셨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돼요. 성경이 있으시면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실래요? 성경이 있으시면 누가복음 15장을 보실게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다 빨간 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기에서 빨간 줄이 아닌 까만 줄, 까만색 글씨에 세 줄이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3절 읽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든 건 쉬운 말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수군거린 거예요. 왜? 의인이라면서 죄인들과 뭐냐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을까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단순히 마음이 괴로워서 혹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아니면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동구 밖에 서 있던 것을 훨씬 넘어서 그 아버지 속에는 그 자녀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자녀를 보이는 모습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속사람을 본 거예요. 그 자녀의 속사람을 본 거예요.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어떻게 자녀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 자녀를 해석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의인이 와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던 것처럼 어떨까요? 저 죄인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저 죄인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는 그 사람의 속을 본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런 모습이고, 지금은 비록 헐벗고, 지금은 비록 나가서 모든 걸 탕전해버리고 인간 말종처럼 여겨져도 그를 인간 말종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뭘까요? 그를 진짜 그 사람 안에 속사람에 있는 내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뭐예요? 아들이 올 거라는 확신과 기대와 믿음 가운데 그는 서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야 이놈의 자식아, 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해퍼대고 괴로워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뭘까요? 진짜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감정이 성숙하지 않고 그 감정이 뭐냐면 정말 속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이러면 저러고 싶고 저러면 이러고 싶습니다. 저기 가면 여기 오고 싶고 여기 있으면 저기 가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러시나요? 아니 나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앞에서는 아이 네네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뒤 딱 돌면서 뭐예요? 그 성숙하지 않고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 강하면 뭐예요? 거기 뒤 딱 돌아서 뭐예요? 자기 속에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그 사람 앞에 했었던 아이 그럼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좋죠. 이거 외에 뒤 돌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 있으면 저기 가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오고 싶고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면 이거 하고 싶고 그래서 뭘까요? 대표적인 것이 여행을 가는데 짐 싸고 비행기 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더라. 짐 싸고 비행기 타고 아무것도 없더라. 여행이라는 것이 왜 갈까요? 그곳에 가서 그곳을 누리고 그리고 같이 간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행 가기는 좋아하는데 막상 여행 가면 뭐예요? 먹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저기서 사진만 찍어대고 그리고 가느라고 공항 패션 한다고 이것저것 하고 짐 싸고 막 차 불러서 막 하고 그러다 보고 나중에 보면 뭐 한 거 외에는 서로 관계를 맺거나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뭐냐면 보여지는 것이나 그런 것에서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는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의인이 와서, 인자가 와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왜 탕자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두드려 패야 될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회복되어질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탕자처럼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 왜 이제 돌아왔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뭐냐면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뭐냐면 어떤 어려운 감정 가운데 빠뜨리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의 속사람을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미케츠, 뭐뭐 후회라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내가 나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로 그렇게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지.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고치는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를 뭐예요? 그냥 인본주의에 갇혀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면서 그 자녀를 훈육시키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 자녀가 바로가 꾼 꿈처럼 그 자녀가 쉬운 말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실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죠. 뭐예요? 네가 여기서 정말 거듭나고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다면 그건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뭐냐 하면 인본주의나 그냥 연정, 정, 아버지로서의 도리, 엄마로서의 책임, 이걸로 나가게 되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한 가지는 잔소리가 돼요. 두 번째는 지쳐요. 한 가지는 잔소리가 되고 두 번째는 지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포기는 그 안에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말라기서의 이 말씀이 뭐냐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크게 되면 뭐냐면 쉬운 말로 자기 인생길 찾아 떠나요. 그렇잖아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신앙의 유업, 가문의 계승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뭐예요? 그야말로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했느냐, 나는 그러한 사고의 틀, 생각의 관점처럼 우리가 두 가지의 미케츠, 바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엔드타임, 그리고 나라는 인생의 엔드타이밍을 내가 그러한 요셉의 해석의 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고의 관점과 생각의 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전에 한번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냐면 자녀를 볼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게 필요하다. 남편을 바라볼 때 새로운 피조물인 것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하실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일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그것을 봐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탕자가 갑자기 쓱 지나가면서 갑자기 왜 탕자이가 이게 생각이 나지? 그래서 우연은 없으니까 그래 한번 찾아보자 해서 누가복음 15장을 딱 찾아봤는데 탕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근데 왜 이 얘기지 했는데 15장 1, 2, 3절에 까만 줄, 까만 글씨, 그 비유를 든 이유를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왜 탕자의 비유를 드셨는지 그 비유 든 이유를 파악하듯이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을 준 이유를 파악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가 세상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세상의 왕이었고 그 당시에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다. 나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열방을 구원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정이나 인본주의적으로 뭐예요? 베냐민이 없이 온 10명의 형들 앞에 본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숨긴 거예요. 쉬운 말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복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꿈은 반드시 뭐냐 하면 베냐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꿈의 내용대로 본다면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형들을 정렬시켰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정렬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말씀이라는 그 중앙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어레인징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기의 감정이 만약에 움직이는 대로 했었다면 그 어레인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은 소중한 거지만 감정에 놀아나면 감정에 약한 자는 통치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소중하죠. 그러나 감정에 뭐냐면 놀아나는 자는 쉬운 말로 해서 그는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답해서. 본인이 그 답답함을 못 이겨요. 본인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통치가 안 돼요. 통치가 안 돼요.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일 잘하는 것과 통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것과 통치는 달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사는 것과 제대로 사는 건 다릅니다. 우리 여기 유튜브에 우리 줌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예,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앞으로 이 목요일 날은 유튜브로 하지 말고 줌으로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녹화된 거 유튜브로 올려주면 되는 거고 그러긴 한데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안에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한국은 정말 고도 성장을 급성장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과정이 있는데 과정이 너무 빛처럼 빠르거나 아니면 과정을 점프해가지고 과정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도 성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쉬운 말해서 열심히 전부인 것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성실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성실하면 끝.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만 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의 선정공신 사동자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셔. 성실하시기만 한 하나님이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 성실하시기만 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약간 좀 치우치실 하나님 같이 여겨지십니까? 성실한 건 좋은 거예요. 성실한 건.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기만 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열심히 뭐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만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좋은 겁니까? 그거는 불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하다는 건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 삶에.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는 제 안에 묵상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또 저를 많이 좀 돌아보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썼던 SNS에 올렸던 제 글인데 제가 편안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젠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젠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쓴 SNS에 올린 제 글입니다. 이젠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젠 열심히 살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았다. 매일 열심히 사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다. 삶이란 것의 색깔이나 모양이 열심히라는 것만이 있지는 않다 생각되었다.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때로는 고요하고 덤덤한 것도 삶이란 것의 한 부분이란 것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정작 다른 삶을 살고 싶다 했지만 평생을 열심히만 살아서 그래서 내 별명 중 하나가 맨땅의 헤딩인데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그래서 그냥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말하기 시작했다. 즐겁게 살 거야. 기쁘게 살 거야. 감사하며 살 거야. 너무나도 익숙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단어들이라서 싱겁고 맹숙맹숙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속에서는 정말 그런 삶을 갈망하고 있었다. 언제나 기쁘고 싶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감사하다고 외치고 싶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내게 주어진 즐거움과 기쁨, 감사를 도난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후 큰 변화는 없어도 생각에서부터 열심히 살기를 거부했다. 열심히는 일해도 열심히는 사는 것은 다른 말이다. 아둥바둥거리거나 애누리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치열함을 부여잡지는 않았다.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었기에 견고한 진가도 같은 나의 옛 생각이기에 힘들어도 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말을 했다. 나는 즐겁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기대해.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해. 생각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도 나의 말은 그렇게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은 생각과 행동에 브레이크가 되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엑셀레이터 기능도 추가해 주었다. 그런 가운데 어린아이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수많은 역경을 당하고 이겨내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삶은 아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초와 어려움, 하물며 죽음 속에서도 기쁨과 기대, 감사와 소망을 빼앗기지 않으셨다. 그분들의 신앙의 삶,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열심히 사는 삶, 열심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드러내는, 내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오늘도 나는 열심히 노동할 것이다. 노동이 기도니까. 그러나 열심히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알록달록 다른 색깔로도 하루를 칠해갈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기대감으로 주어진 하루를 그려갈 것이다. 그러면 주어진 일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와 기대로 하게 될 테니까.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워야 한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 세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기쁘게 마무리하고 새해 뉴 이어를 풍성한 주님의 식탁으로 벅차게 맞이할 것이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하하하. 마라나타. 이게 정말 제 속에서 나온 글이에요. 저는 진짜 제 별명이 맨땅의 헤딩이거든요. 저는 열심이라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제 사랑은 열심히 뭐 해주는 것이 저의 사랑이었어요. 가족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데 지쳐요. 지친다고.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데 지쳐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이러지? 라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니케치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그렇게 파악했던 것처럼 너도 마지막 엔드 타이밍을 그렇게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너의 삶을 그렇게 바라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 바로 너의 진짜 속, 너의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하게 뭐냐면 새로 태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하면서 뭐냐 하면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면 이거 하고 싶어 하는 나도 내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야생마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목마른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아니지 뭐냐 하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 근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열심히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생입기 여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더룸의 분들이라서 생입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난감한 일이 있으면 그 부분과 관련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과 생각 안 하고 그거 관련해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오히려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뭐냐면 내가 생각하며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생입기. 그를 통해서 뭐예요? 내게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면서 내 인생의 엔드 타이밍을 내가 뭐예요? 펼쳐가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밖의 외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와들와들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있을 때 잠잠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를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마치 내 인생의 뭐예요? 총리처럼 요셉이 총리였듯이 나도 내 인생의 총리다. 그래서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인본주의나 자기 감정에 끌려서 뭐냐면 이것을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대를 내가 막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대를 뭐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자기의 성품을 다루고 자기의 행위를 다루는 것. 어린아이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와 침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가 통치권을 발휘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내가 뭐예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올라가서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계시와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를 그런 식으로 비유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왜 그 비유를 두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선의 계시와 지혜가 아니라 주님이 왜 그 비유를 드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걸 알았기에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뜻을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안은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편안히 알려주시리라. 그리고 꿈을 풀었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설령 내가 꾼 꿈이 악몽이라도 그 꿈은 뭐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판을 한 사람이 철저하게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 대안을 자기의 과거사가 연루되어 있는 영역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과거가 연루되어 있었잖아요. 형들이 왔고 아버지가 와야만 됐으니까 거기에 자기 감정이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자기는 거기에서 세마포를 입은 자답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영적 어린아이가 아닌 그는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너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겠지와 관련된, 저는 엔드타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지만 사실 엔드타이밍을 열어가는 것은 각자의 엔드타이밍이에요. 각자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통치해 갈 거냐. 각자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통치해 갈 거냐. 그러려면 요셉처럼 시각이 중요해요. 생각의 틀, 사고의 관점. 그건 철저히 꿈에 거주한 자로서의 생각이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사고의 틀이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예,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저희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해줄 2024년 말씀을 지금 제가 이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 새해 말씀을 찾잖아요. 받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적어도 내년 한 해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초집중하자. 그러면 놀라운 풍성한 주님의 식탁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받게 되실 그 말씀. 그래서 만약 이렇게 제비 뽑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뽑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성경책 막 펼치셔서 여러분들이 취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낫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제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비는 사실 없어요. 이제 제비 뽑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차라리 여러분이 성경을 막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을 취하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신년의 새해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그 말씀에 초집중하는 우리가 한 해를 더룸과 엉크스턴을 통해서 해보자.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일들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 들은 것도 없는 그런 놀라운 있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저는 2024년 아주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뭐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게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 중요한 상황이나 사건들, 기도 제목들, 이게 있을 때 내가 뭐냐면 쟤는 탕자가 아니야. 쟤는 죄인이 아니야. 쟤는 빌어먹을 애가 아니야. 나는 나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야. 슬픈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야. 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내가 동구박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전전긍긍으로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이 올 때 아빠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에게 환호해 주기 위해서 나는 기대감으로 동구박에 서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위치와 태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삶에 쉬운 말로 해서 이게 마음에 약간 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뭐냐면 내가 뭐예요? 주님, 제가 오늘 요셉이 바로의 꿈을 그렇게 풀었듯이 저도 이것을 이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엔드 타이밍을, 저의 인생의 마지막 그 부분을 전 이런 식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그렇게 주장하실 분은 주장하시고, 또 영 안에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도 기도하실 때 함께 이 시간에 마이크 켜셔서 한동안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Thou Stepos, Steposuala, Stepala, Stepos, Stepishua, Stepala, Stepishua, Stepala, Stephen, Stepala, Stepos, Stepishua, Stepashua, Stepopala, Yaga, Sekosha, Mishula, Stepamami, Diola, Stepo, Steposhua, Sekosha, Oshua, Stepishua, Amazio, Bastamashua, Bashua, Oshua, Oshua, Bishua, Sekosha,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아까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는데, 한편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던 저렇던 간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혼자 독백의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것은 삶이 영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심히에 갇혀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실하기만 하면 돼. 혹은 뭐 열심히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에게 좋은 어떤 고개 끄덕임이 있을 어떤 그러한, 정말 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해본 사람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뭐냐면 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인 거를 모르고 있었을 때는 저 젊은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고, 할 줄도 모르는데 열심히는 한다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쉬운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뭐냐면 그 열심히에 어떤 그 성과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부분에 갇혀 있으면 이것이 자기 중심의 사고의 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겸손을 방해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뭐 제가 그렇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각자가 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이 세 가지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왜곡해버립니다. 네 번째가 있겠네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돼도.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의 틀 속에서 자기가 기도한 것이 됐어.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야. 쟤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람에 갇혀 있는 것도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은 결국 뭐냐?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는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형상으로 드렸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미케츠와 관련해서 뭐냐면 그게 바로 브리타다사 로마서에 나오는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더룸의 가족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브리타다사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탕자를 기다리러 나갔던 그 아버지는 자기 중심적 사고 가운데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죄인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저 나쁜 놈, 저 정말 엄한 짓 하는 놈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뭐예요? 이곳에 와서 완전한 자가 될 거야. 그럼 뭘까요? 이곳에 오는 것 자체를 완전함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탕자에만 비유할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재정,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닌 뭘까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드러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의 인생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삶은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웃고 바라보고 주고 받고 함께하고 때로는 혼자하고 이 아름다운 유기적인 그야말로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이 연말에 일어나서 힘차게 우리 내년을 향해 전진합시다. 한 번 더 이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주님 앞에 주장할 것,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죽었음을 인식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또 기도할까요? 함께 이 시간에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며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리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그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원리로 사는 삶을 아버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미케츠, 뭐뭐 후에, 뭐뭐 끝에, 바로 때가 됐고 때가 찼기에 일어났었던 요셉의 높임을 받는 시간. 거기서 요셉은 끊임없이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 거주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였기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그의 마음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형들을 향해서도 겸손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도 겸손했으며 그는 모든 사람 앞에 겸손했고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 자신에게 진정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겸손은 바로 말씀 밑에 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겸손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도 아닌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꿈을 이루는 생각, 꿈을 이루기 위한 말, 꿈을 이루는 행동 가운데 나아갔던 요셉처럼 우리 또한 이 미케츠를 통하여 이제 곧 주님 아버지 일어나는
정말 이 마지막 엔드타임과 관련돼서 우리가 주님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사고의 틀과 생각이 정말 요셉처럼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정과 또한 상황이 중요하고 또한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 거기에 놀아나는 자가 아닌, 거기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닌 그야말로 내 성품과 그리고 인내를 성숙한 차원 가운데 이루며 나아가는 자로 설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욱 옷을 입는 자, 더욱 옷을 입는 자, 이럴수록 더욱더 옷 입는 자, 그러한 자리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가 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통치자,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마치 고울고울의 왕들처럼 각 가정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왕으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역에서 왕으로 집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연말에 하나님 우리 안에 펼쳐짐으로 저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들,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 피해받지 않는 그런 삶을 선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계시로 올라갑니다. 열심히만 있는 삶이 아닌 주님, 다른 여러 가지 색깔로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그 세계를 아름답게 색칠하며 그려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 주님께서 오늘 이 미케츠를 통해 이 연말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유튜브와 줌이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줌에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름을 또 보고 또 그분들의 주님 재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언커스턴을 통하여서 주님 계속적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따로 있지만 같이 있고 우리가 주님 함께 가는 길이 같게 위로만 올라가고 앞으로만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자세한 광고는 또 서면으로 또 저희가 디자이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주로 한다면 2주 후인데요. 1월 1일 월요일부터 3일 월화수 저희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 새벽 5시 40분 정도부터 7시까지 저희가 줌으로만 저희가 특세를 할 것입니다. 벌써 저희가 이 특세를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특세 가운데 저희가 주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가정재단 이렇게 저희가 나아갔었는데요. 저희가 다가오는 2024년 공식적인 유일한 특세이긴 한데요. 이때 저희가 잡은 것은 풍성한 주님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저희 에르무스 공동체 안에는 벌써 에피타이저가 워낙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이 났고 재정이 풀리고 또 승진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주님 이게 뭐죠? 했더니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시작에 불과하다.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 정말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불과하다. 지켜봐라 라고 주님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풍성한 주님의 식탁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라는 사도행전 19장의 그 말씀을 주제의 말씀으로 잡고 저희가 풍성한 주님의 식탁을 저희가 특세로 진행할 것입니다. 3일.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계신 유대인 한 분과 그리고 저 그리고 김선민 목사님 이게 3명이서 아마 주 강사로 저희가 하루하루씩을 맡게 될 것이고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저희가 줌으로 하지만 이것은 온라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피릿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냐면 모든 옷 매무새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 환경을 잘 정돈하시면서 우리가 특색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마주 보면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더룸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 100명만 저희가 이 주만에서 저희가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광고를 해서 다음 한 주간 저희가 100명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월 1일 월요일부터 또한 2024년 신년 특세 주님의 풍성한 식탁 이것을 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줌에서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내일 더룸에서 엉커스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샬롬.